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거룩한 신부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 자체 준비하는데 굉장한 저 안에도 씨름도 있었고, 왜냐면 저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참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제 안에도 큰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김동호 목사님 아버지께서는 학교 수의로 일하셨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으시고 가진 것도 별로 없으셨지만, 또 게다가 수의로 일하셨지만 이분이 수의로서의 자부심이나 자존심은 굉장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수의를 깔보거나 그런 것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하시고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했죠. 그런데 이 김동 목사님의 사춘기 시절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창피한 거예요. 아버지가 학교 수의로 있다는 것이 늘 창피하고 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교장실에 난로 뚜껑이 깨지는 바람에 이 가스가 계속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무과장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이 김동 목사님 아버지가 비번인 날, 나오지 않는 날 이 뚜껑을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아침에 와보니까 단번에 알겠는 거예요. 뚜껑이 깨진 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동 목사님 아버지께서 교장실에 가서 그 뚜껑을 다시 바꿔왔어요. 그리고 서무과장을 끌고 교장실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교장 보는 앞에서, 야 서무과장, 교장은 가스 마시면 죽고 수의는 가스 마셔도 사냐? 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막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김동 목사님이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신 것이 너무나도 부럽고 그러셨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이게 보통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로의 부르심이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고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거룩한 신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의 자부심이 있는지, 난 그렇게 살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사실 결혼식 주례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결혼식 주례 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본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해주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을 한 몸 되게 하셨죠. 하나 되게 하셔서 절대 나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그의 신부된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그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내어줄 만큼,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드려진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분께 드려진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가끔 결혼식장에 가면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고 둘이 이렇게 서 있으면 꼭 눈치 없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신랑이 아깝네. 신랑이 아까워. 야, 진짜 저 자매는 완전히 봉 잡은 거야. 어떻게 저런 신랑을 얻었어 그래.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왕자 결혼식이 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주가 아무 특별한 것도 없는 평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공주가 왕자의 이 공주가 된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수많은 여인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도 부러우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왕 중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아가서 말씀을 보면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엄청난 찬사를 쏟아놓는 것을 성경 구절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처지를 보면 그런 찬사를 받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향해서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게달의 장막같이 보잘것없고 피부는 거무스름하여 볼품이 없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장에서도 자신은 들풀 같고 골짜기에 핀 백합화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볼품없는 여인이었어요. 얼굴은 거무스름하고 근육질에다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랑은 그 여인만 보였다는 거예요.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엔 너만 보여. 너만 사랑스러워.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거무스름한 피부, 근육질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신랑의 눈에는 그 신부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눈에 보기에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풀 같고 볼품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험한 말들을 쏟아놓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드릴 만큼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결국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 보니까 그때서야 잃었던 우리의 존재를 찾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신부답게 살고 있느냐는 것, 신부로서 잘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부로서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신부로서 잘 산다는 게 뭐죠? 그것은 바로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깨끗한 모시옷은 주님의 보혈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의로운 행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실, 순결한 삶, 이것이 바로 모시옷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신부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신부가 이 거룩한 삶을 버려버리고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신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음녀와 신부의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순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향하여 거룩한 신부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부된 성도와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결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 성도님이 한 번은 저에게 본인이 과거에 무늬만 크리스천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 때에 그날도 어머니의 닥달로 인하여 주일날 교회 가기 그렇게 싫은데 아침에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그냥 교회 가게 된 거예요. 가면서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어이 청년, 어이 청년.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나이 지긋한 어른이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청년 둘 중에 하나만 하지 그래. 둘 중 하나만 하지. 그도 그럴 것이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담배 들고 가니 이 모양새가 이게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 이야기 듣다가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다고 말하지만 신랑 되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세상 것에 기울이며 세상 사랑하며 살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적당히 사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신부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쓴 것을 담임 목사님 칼럼을 통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나는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증오와 악의를 마음에 품은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지 않은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를 따라 정욕을 가지고 육체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세상이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세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는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최우선에 두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신부들이여, 나는 정결한 신부를 위해 올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렇게 산다는 거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이것이 만약 거슬린다면 그것은 바로 신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간혹 성도들을 보면 교회에 그냥 다녀주는 분이 계세요. 그냥 믿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저는 이 사람하고 할 수 없이 결혼했어요. 그냥 지금도 그냥 사랑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살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잖아요. 게다가 더욱이 이 아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정말 넓은 남자라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저 하나에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 사랑할 수 있죠. 다 사랑하며 살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부가 되었다는 말은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신랑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부 되었다는 말은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과거에 사랑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잊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과거 젊었을 때에 방탕과 술 취함으로 엄청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날 한날 수도원에서 나와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방탕할 때 만나서 교제했던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이 아름다운 눈빛으로 어거스틴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어거스틴, 나를 잊은 게 아니겠죠? 저를 기억하고 있죠?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지만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어거스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신부로 잘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과거 사랑했던 것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한 번은 결혼식을 참석했다가 한 가지 제 마음 안에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저 앞에 서 있는 신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들어간 신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아마 그 중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끝까지 이 남자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과 함께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신부된 우리 모두의 두려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까지 계속되는 미투 운동, 한국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엄청난 충격을 몰아넣었던 미투 운동을 아마 기억하시죠? 또 최근에는 한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교회 안에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부목사를 사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게는 굉장한 충격과 함께 드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끝까지 정결한 자로 살 수 있을까?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거룩한 종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도 엄청난 공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정말 끝까지 그렇게 설 수 있을까요? 이 생각과 함께 제 안에 너무나도 강하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을 만큼 오직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어야 된다라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유혹이 너무 커서 어렵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보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항상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서 4장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고백하며 살았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만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그 주님만 나타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에 눈이 뜨고 나면 여러분,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으면 그냥 나는 좋아요. 그 사람이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사랑할까 말까 고민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살고 싶어져요. 오직 예수님만 관계하고 싶어져요. 오직 예수님께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신부된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그 연합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인하여 그 연합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연합의 완성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조금 넉넉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복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도 절대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내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거룩한 신부의 삶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목표로 향해 가는 교회예요.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습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들의 시행착오를 용서하고 훈련과 연습을 용납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2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70번씩 7번이라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래도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 결국 우리를 거룩한 신부된 자리로, 죄를 외면한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쫓아내는 곳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붙잡아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울어주며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한 번은 제 딸이 옳지 못하는 행동을 해서 야, 이거 크게 한번 훈육을 해야겠다, 한번 혼을 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굉장히 무섭게 해서 아이를 불렀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아이가 저를 보면서 울먹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데 이 속에서는 웃음도 나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단이 아이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리고 있구나.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지금 회방하고 있구나.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래도 소용없어. 넌 죽었어 이제. 너 다시 한번 그러면 호적에서 완전 파버릴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랬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잘못된 거 알려주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실수를 안 했을까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잘못된 거 알려주고, 다시 갈 수 있도록 용기 주고, 다시 해보라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게 아버지이고 그게 가정 아닙니까? 이 아이가 가정에서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 연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 그 연습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룩하게 살려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우리가 바로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서로를 통하여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이것을 서로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제 삶의 변화를 보면 이 공동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이만큼 변화된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5년도에 여기에서 파트 전도사를 시작으로 해서 풀타임 전도사, 목사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굉장한 많은 실수도 했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부장 선생님과 함께 문을 잠궈놓고 둘이서 싸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권사님하고 문 잠가놓고 막, 권사님 왜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서 엄청나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펑펑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권사님하고 제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밑사람에 모여서 남자들끼리 함께 고백할 때 저의 허물에 대해서, 저의 음란함에 대해서, 부부 사이의 다툼에 대해서 나눌 때에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저에게 어떻게 전도사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힘내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지금 부목사님들 사이에서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 변화된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신부이며 동시에 신부로서 거룩함을 완성하기 위해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죄로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죄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고, 이 과거에 우리가 동성애라는 게 뭔지 알았겠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했죠. 말이 쉬워 600만 명이지 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인들은 고도의 심리 전술을 사용했어요.
그것은 수용소 안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화장실을 하나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이 횟수도 제한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배변에 굉장한 고통 가운데 씨름을 해야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워야 되는 그곳에 결국 배설물을 쏟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돼지처럼 그 더러운 곳에서 자기 몸을 더럽히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려웠어도 돼지처럼 살아가는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수용소 안에도 생존의 원칙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살려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세수를 하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커피가 배급되었다. 말이 커피지 악취가 나는 따뜻한 물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에너지를 빼앗겨 생명의 위협이 느끼고 있는 저들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이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을 다 마시면 안 되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물을 반만 마시고 절반의 물로 세수를 한다. 옷에 적셔 이를 닦고 그것으로 온몸을 닦아 나간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존의 원칙을 전수받아 그것을 시행하던 사람들은 즉시 회의에 빠지고 만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과연 깨끗해질 수 있단 말인가? 괜히 귀한 물만 낭비하고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씻는 것을 포기하고 따뜻한 물을 반 컵이라도 더 마시는 것이 생존을 위하여 낫지 않을까?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씻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곤 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알았다. 그들이 며칠 가지 못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며칠이 못 가서 그들은 하나씩 죽어갔다. 그리고 끝내 모두 죽었다. 수용소에서 사람들은 이 반컵의 물로 씻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너희들이 개, 돼지처럼 우리를 취급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인간이다. 난 사람이야.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낼 것이다. 그리고 독일인 앞에서 그 물로 씻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살아남았던 레빈스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매일 반컵의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실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 반컵의 물을 들고 독일인에 대하여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절대로 너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죽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이 잔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죽는다 하여도 절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짐승으로는 죽지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 인간답게 죽겠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마치 이 세상이 배설물로 더럽혀진 세상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버겁게 여겨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슨 큰 영향이 있겠어? 나 한 사람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회의에 빠지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탓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거룩한 교회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리라.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신부로 살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